같이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오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영접해 주시마 약속의 신 자비로우신 그 손길 위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와 주신 그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 흘러 떠나려 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난 과거 역사는 증거를 통해서 에덴 동산 노아 홍수가 실현한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펴봤고, 또 어제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지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우리 앞에 일어날 그 장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미래 일인데, 장래 일인데 혹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까봐 오늘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광야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있었던 그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큰 성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은 저주를 받은 곳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 근처에는 집 지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집을 짓게 될 때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여리고 성에다가 집 지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근처에다가는 집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한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여리고성 근처에 집 짓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지 한 50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베델 땅에 살고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 그 근처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히엘, 여기 집 지면 안 돼. 여기 집 지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집 짓지 마. 히엘이 이거 옛날 얘기인데 뭐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뭐 집 한 채 짓는다고 죽을 리가 있겠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뒤에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놓고 집에 와보니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더 말렸을 겁니다. 그것 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 짓지 마라고. 근데 히엘의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에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아들이 죽었겠지. 또 무시하고 그 뒤에 보면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경고 무시하고 문을 세워놓고 집에 돌아보니까 그 말제 아들 수굽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여리고 근처에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도 누가 집 짓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제 드렸던 장래일, 미래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5절.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모든 선한 일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선한 일도 불길한 일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이 그렇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역사의 종말보다 뒤에 있어서 중요한 종말은 우리 각자의 종말입니다. 그죠? 우리 각자의 종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한번 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냐는 거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봤냐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없는 겁니까? 하루살이에게 메뚜기가요 하루 종일 놀다가 하루살이에게 야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그러더래요. 내일이 뭐야? 내일도 모르냐? 내일은 해가 아침에 붉게 떠오르는 게 내일이야.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듣다가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말을 다 듣겠네. 내일이 어딨어?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또 한철 놀다가요 개구리가 이제 겨울철에 가까우니까 내년은 놀자 그럽니다. 메뚜기가 뭐랍니까? 내년이 뭐냐? 내년도 모르냐? 봄이 오면 아지랑이에 피어오르는 거 그게 내년이야. 또 내년을 설명합니다. 메뚜기가 에이 내년이 어딨어? 너가 안 놀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이 육지에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 근데 물고기가 모르는 이 무태 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세상에 나타날 거야. 너 태어나자마자 둥글럽적한 네 아빠 얼굴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은 파랗고 우리 집 앞마당엔 장미꽃이 빨갛게 피어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걸 설명합니다. 그 아이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는 거짓말도 잘해. 깜깜하게 하는데 뭐 그런 세상이 있으려고? 근데 어떻습니까? 10달 탁 차고 나면요 엄마가 얘기한 세상이 그대로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 내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것이 그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무서운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놀라잖아요. 죽음을 끝난다고 한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윤도용이라고 하는 태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 사람을 칼로 난도질해 죽인 아주 흉악한 살인범입니다. 이 윤도용이라는 사람에게 그 서울 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계속 전도했다. 야 도용아 너 곧 죽을 텐데 너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하라. 태형수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죽을 준비하라는 말이야. 근데 윤도영이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예, 너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윤도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 윤도인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항상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그리고 복도에서 후배 사형수 만나면 너 죽을 준비해. 너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이 윤도영의 그 죽을 준비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형수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많은 사형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그리고 윤도영이가 마지막 그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정말 사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저 천국에서. 그때는 사형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데요. 윤대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 보안대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 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 여기에는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혈한이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프링처럼 확 농축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91년 어느 날 아침 교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 구치소 신호 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사형수 도용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드리는 특히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시신 치우는 일을 신호회에서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을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도 긴장하거나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왔는데 바로 등 뒤에 밧줄을 놓고 앉아있는 사형수의 모습이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형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 회원들은 도용 가까이에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던 소장은 도용의 안구 기증서를 발견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묻자 도용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놓겠다고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 천국 갈 준비하시라고 하니까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준비됐대요. 교회 다니셔요. 하나님 믿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갈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저는요.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지만요. 저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자기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데 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착각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요, 그건 인간끼리 하는 그 기준입니다. 서로 사람들끼리는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착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악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뭐 착하다, 악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착한 그 기준에까지 착하게 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두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벌레인 사람 구두기 인생이라. 구두기 아시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요, 특히 여름철에 구두기가 우글우글하죠. 그 구두기끼리는요, 서로 뭐 더럽니 깨끗하니 할 수 있어요.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는 좀 더럽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밖으로 기어 나온 구더기는 깨끗하다 할 수 있겠죠. 그건 구더기끼리 하는 얘기죠. 사람이 벌보로 들어가면은요,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나 거기 기어 나와가지고 발판 위에 앉아 있는 구더기나 더럽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좀 덜 착한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주여 주여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 주먹 믿으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아내 성화 못 이겨가지고 아내 그냥 치맛바락 붙잡고 그냥 다니는 그런 신자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가 뭡니까? 요즘은 우리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을 낫기도 하고.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 큰 상 받을 거야. 왜? 내 주위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 모르신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주님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거듭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조금 다니니까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가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넌 총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요, 나머지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도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이 그 다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문제는 사람들은 죄인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뭐 강도질을 했습니까? 내가 뭐 간음죄를 짓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죄인 얘기하면요, 굉장히 이걸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죄인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물론 사람들이 죄를 져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영적 신분이 뭐냐라는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네가 태어날 때 네가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냐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네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거 묻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 자라온 환경이 또 좋지 못한 친구들 만나서 그래서 사람의 죄인 됐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입니다. 아담이죠.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죠. 그리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뭘 유전받고 태어납니까? 이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씨가 진씨입니다. 제가 왜 진씨가 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씨가 진씨 성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무로 얘기한다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야 가시나무야 너 맨날 왜 가시만 맺히냐?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내가 가꿀 테니까 사과 한번 맺혀봐라. 그리고 막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가꾸면 이 가시나무가 사과 맺힙니까?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안 맺힙니다. 왜? 가시나무니까.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 가시가 막 100개 맺혀서 가시나무니까 10개 맺히면 가시나무 아닙니까? 1개 맺히면 가시나무 아닙니까? 아니 가시나무는 하나도 가시가 안 맺혀도 가시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어느 분 그래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도 죄인이라 하십니까? 죄인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 안 맺혀도 가시나무잖아요. 우리 인간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죄를 의존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키웁니까?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자라면서 그거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아이가 1살 반이면 벌써 질투심이 생긴다. 왜요?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둘째가. 제 동생 태어났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 했는데 둘째 태어나니까 그 내리사랑이라고 동생에게 사랑을 뺏기니까요. 그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 어떡합니까? 괴롭히잖아요. 동생 얼굴을 떡칠해놨습니다. 발로 차고 귀를 잡아 뜯습니다. 동생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이 욕심 보시죠, 욕심. 이 큰 수박 혼자 먹겠다고 독차지하고 있죠. 이 아이의 입에 물고 있죠. 양손 쥐고 있죠. 다리 하나 바나나 딱 올려놨습니다. 다 내 거라는 거죠. 이거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욕심 누가 가르칩니까? 땡깡 부리고 눈을 기고 입 보셔 입. 이 손 보셔 욕하는 거 보셔요. 안 가르쳐도요. 죄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신부가 입맞춤하고 있으니까 입 좀 보셔요.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뿌대가 점점 커집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오. 얼마나 죄가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제대로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1년이면 365일 거의 곱하기 내 나이 곱하면 그 죄가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되죠. 그 많은 죄를 지고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몸 전체가 죄 덩어리 아닙니까? 손을 가지고 남 손가락질하고 남의 물건 슬쩍하고 남과 다투고 이 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았습니까? 발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곳 다니면서 얼마나 이 발로 죄를 많이 졌으며 이 눈을 가지고 음식과 탐심의 눈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며 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저주하고 얼마나 이 입을 가지고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 몸은요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정말 착합니까? 내 마음 정말 깨끗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죠.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착하다 선하다고 하지요. 그 마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아마 부부가 하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거짓된 짐승들은요 호랑이는 사놓은 그 기질 그대로를 드러내고 양은 그 순한 그 기질 그대로 드러내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속에는 별의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위하지는 척, 사랑하는 척.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느 그 아가씨하고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요 아가씨에게 이 사람은 거짓됩니다. 겉으로는 헤어거리지만 속으로는 별별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요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선배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실수하면요 그렇게 자기를 구박한대요. 자기만 구박하면 좋겠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들먹인대요. 야 너같이 멍청한 거 낳고 네 엄마가 미역국 먹었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속에서 그냥 쥐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오늘 그냥 퇴근하고 가는 길에 그냥 차에 그냥 꽉 차 죽였으면 좋겠다. 소리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꽉 차 죽였으면 좋겠다. 별별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겉으로는 언니 하면서 위아진 척. 그게 어찌 그 아가씨 마음만 그랬어요. 어느 마을에요 효부라고 소문난 며느리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히 모셔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 선생님이 진찰하고 나오더니요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감기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직도 멀었나 보다. 이번에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또 모셔갔는데 선생님이 진찰하고 나오더니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요 이제야 때가 왔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착하다고
효부라고 얘기하지요. 그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을 누가 알겠냐마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착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그 마음속에 녹음기 하나씩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속에 녹음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내용이요, 방송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녹음기 탁 트면요 그럼 그대로 나올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녹음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없습니까? 왜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은 우리 죄를 녹음하는 녹음기예요. 보통에는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양심이 있다는 걸 언제 압니까? 죄를 질 때. 죄 질 때 반드시 양심이 띄게 돼 있어요. 조그만 죄 지으면 조그맣게 띄고 큰 죄 지으면 크게 막 띄게 돼 있어요. 그러죠? 왜 띱니까? 녹음하는 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고 했어요. 양심이 죄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확 새겨진 죄는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안 잊혀지죠. 양심에 확 새겨진 죄 없습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수원만신이라고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구슬하러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항상 우리는 그 앞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 치고 놀았거든요. 마당이 넓어서. 근데 그 무당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구슬하러 간 후에요, 해가 그 당집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가지고요, 해가 뉘어 넘어갈 때요 그 문풍지를 손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부처상 앞에 얼마짜리 기억은 안 나는데 지폐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돈을 딱 훔쳐가지고 탁 나오는데요, 이 당집에 그 탱화를 해가지고요 그 사대천왕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눈을 부리부리하고 막 도끼 들고 막 칼 들고 막 있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도둑놈을 얼마나 놀랐는지 밤마다 꿈을 꿉니다. 도둑놈하면서. 지금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 드릴 때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마음속에 확 새겨진 지는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안 잊혀집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집 그 총각이 그 아가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하고 결혼만 하자고, 그러면 내가 여왕처럼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꼬셔서 결국은 결혼까지 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바뀐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이 여자가 앙심 품은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그 영처럼 한다고 해놓고 결혼해 주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앙심 품고요. 이 여자가요 남편이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요 이 여자는 준비한 대못을 가지고 남자의 정수리에다가요 못을 그냥 박아버렸어요. 남자는 찍소리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 갑자기 술 먹고 와서 죽었다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없는데 죽어 있잖아요. 참 못된 남편, 그렇게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키더니 이거 잘 죽었다고. 그리고 이 여자는요 그 남편을 공원 묘지에다가 매장하고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딴 데 날라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이 공원 그 묘지 그쪽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요 이제 이장에 가라고 이제
이장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묻힌 곳은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무덤을 파서 이제 이정하기 위해서 이제 유골을 꺼내는데 해골 사이에 뭔가 녹슨 못 하나가 대롱대롱 몇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 사연이 있다. 경찰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 여자랑 살았던 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을 형사가 들어닥칩니다. 이 여자는요 이미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집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가 나오죠. 누구십니까? 예,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혹시 남편 옛날 그 남편 이름 내면서 아십니까? 나 몰라요. 심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가요 이 주머니에서요 볼펜 대못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그 여자 눈에 딱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요 이 여자가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세월랑 찼지. 왜 이 여자가 대못 하나 보고 기절했을까요? 그 남편 그 머리에 정수리에 못을 박을 때 남편 머리에만 못이 박은 거예요. 자기 양심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 못을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설령 그런 것을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이 뭐냐면 앞에 읽어보면요 간음죄 짓고 부모 공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 지켜만 보십니까? 당장 심판하셔야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죄 질 때마다 당장 심판하시면 자기는 어떻고요? 자기는 죄 안 지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 질 때 하나님은 지켜만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잠잠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욥기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죄를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상관치 않은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 다 보고 계셔요. 시편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시며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질 때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죄를 네 목전에서 네 눈앞에서 차례차례 베풀리라. 차례차례 베풀리라. 네가 태어나서 네가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차례차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쳐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은 그 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짓는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마 내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아마 우리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스스로 지옥불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내가 몸으로 지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지은 그 모든 일들, 내 마음속으로 지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니라.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은 무서움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아무도 건질 자 없으리라. 어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인가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잠깐 좀 쉬셨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운동 좀 하겠습니다. 자, 손을 쭉 올리시고요. 쭉 올리시고.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가겠습니다. 손 앞으로 쭉 올리시고. 자, 뒤로 넘겨주십시오. 끝까지 올려주시고. 반대쪽. 자, 고개도 뒤로 넘기셨다가 앞으로 떨구시고 크게 원을 그립니다. 반대쪽도. 성경 로마서를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지옥 가는 바로 제목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절에 21가지 죄를 이렇게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21가지 죄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흔들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이런 죄 졌으면 동그라미 치고 이런 죄 안 졌으면 X표 쳐가면서 이 21가지 죄 가운데 몇 가지나 한번 걸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요.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죄입니다. 불의죄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그 죄가 불의죄입니다. 예를 하나를 든다면 앞집 아주머니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 저녁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 말다툼한 그 아주머니 남편 되시는 분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좀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은, 의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거 싸운 건 싸운 거고, 집 안 돼, 그 집 어려운데 어찌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낮에 싸운 것 때문에 그거 참 깨소금 맛이다, 그거 잘 됐다, 그런 마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의롭지 못한 마음, 이게 불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악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추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품었다면 이것도 죄입니다. 또 탐욕, 욕심 말이죠. 욕심. 너무 욕심내는 거 죄입니다. 우리는 돼지 보고 욕심 많다고 하는데요, 돼지보다 더 욕심 많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짐승들은요,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욕심 안 냅니다. 사자는 호랑이 보십시오. 짐승 잡아놓고 배불리 먹고는요, 배가 꺼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늘진 곳에 가서 낮잠 잡니다.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가지면 만족합니까? 이만큼 가지면 사람 욕심은요 끝이 없죠. 너무 욕심 내는 거 그거 하나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누구랑 좀 다퉜습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 사람 생각하면서 시시되잖아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시기, 다른 사람 잘된 거에 대해서 배합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모처럼 동창회를 갔는데 학교 때 공부도 별로 못했던 순자가요. 동창회 들어오는데 보니까 기사 딸린 외제차에다가요, 밍크 코트에다가 진주 목걸이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휘황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야, 너 남편 잘 만나서 너 출세했구나, 잘 됐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으로는요, 저거 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었는데 어떻게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풀었나 싶으니까요, 속에서 시기심이 씩씩거리죠. 집에 돌아오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이뻐 보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 이 모양 욕걸로 사냐 싶으니까요, 그냥 번역상 대충 차려가지고 던집니다. 먹든지 처먹든지. 시기심 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인 그랬어요. 살인. 우리는 살인 그러면은요, 흔히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살인의 범위는요 굉장히 넓습니다. 요한 1세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미움 갖는 게 살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 생각하면 미운 사람 없습니까? 살인죄를 이미 짓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성경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야 살인이라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거 말이죠. 그게 살인죄라는 겁니다. 화내본 적 없습니까? 남편하고 싸웠으면 그 남편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왜 애는 잡습니까? 남편하고 한바탕 싸워서 마음 상황이 있는데요, 애가 들으면서 엄마 밥 줘 하면서 신발 아무데나 휙휙 던지고 들어옵니다.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 상했다고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지 예배 닮아가지고 하면 더 두드려 패죠. 아이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라는요 히브리 말로 욕이에요, 욕. 세계에서 가장 욕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욕 종류가 손꼽는데 10가지도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욕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학자가요 욕을 한번 정리하려고 이게 돌아다니다가요 포기했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욕을 거라게 합니까? 이 성경에는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말 한마디만 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요 서로 욕하면 안 돼요. 그 부모의 그 비판 속에 자란 그 자녀들은요 두 종류의 자녀가 된다. 부모의 눈치를 살살 살피는 그걸 받아가지고요, 이 사회생활 할 때도요 남의 눈치를 살살 보며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 부모를 닮아서 남을 비판하는 가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든지 두 종류의 아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절대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니까. 상처적으로 말한다니까. 개그 우문인 김지선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요. 한번 오늘 TV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그 행사에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 이 강연의 강사가요.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치유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백지에다가 볼펜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거 5가지 적어보세요. 눈도 적고 코도 적고 입도 적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 5명 적어보세요. 남편 적고 애들 적고 막 적었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놓치기 싫은 것들 다 적어보세요. 뭐 일 적고 뭐 적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러더래요. 이 당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중에서 5가지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5가지 지우세요. 지웠대요.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3가지 지우세요. 계속 지워나갔대요. 이제 나머지 2가지 지우세요. 2가지 지우려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아이들만 남았더라고요. 이거 지우려는데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자기 소중한 것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시고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 듣는데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하며 살아왔는가 반성이 되더라. 그 영상 하나 볼까요? 예. 그래서 하나이고 욕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챌린지와 같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사람을 죽였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주는 봐주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 낙태, 아이를 지운 것. 아이를 지운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수술 아닙니다. 그 영아 살인입니다. 보통 이 아이는요, 한 10주 정도 될 때 아이를 많이 지운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10주 정도 되면은요, 이 아이가요, 거의 다 자란답니다. 10주 낙태와 침묵의 절구를 아시나요? 그랬는데요. 이 10주 정도 되면은요, 이 몸의 형상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머리 생기고, 다리 생기고, 팔 생기고, 심장이 쿵딱쿵딱인데, 이 아이를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해가지고요, 산부인과 의사 손에 빌려가지고 이 아이를 아주 무자비하게 난자에서 살해합니다. 제가 이 수술하는 그 광경을 영상으로 찍은 걸 봤거든요. 수술기구가 자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근데 그 작은 엄마 방 안에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 노련한 의사 손길에 이 집게가 아이 머리에 딱 잡힙니다. 그 딱 잡히는 순간 아이비요 쫙 벌어집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비명 지를까요? 엄마 나 죽이지 마. 나 살고. 그 아이를요 목을 탁 끄집어냅니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가열로 가지고요. 몸을 막 다리, 팔 막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집게를 끄집어냅니다. 하얀 천에요. 그 아이의 몸을 다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다 나오면 수술 끝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 아이를 난도질해서 죽여놓고 살인이 아니래요. 수술이에요. 그 수술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자신이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이가 운대요. 살려달라고. 뱃속의 아이는 핏덩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탕쿵탕 뛰고 있는데 사람 아닙니까? 일 년에 5만 건이 임신 여성 10명 중에 2명이 낙태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호소할 겁니다. 이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겁니다. 혹시 아이를 지은 분 계시다면요, 정말 구원받으셔야 돼요. 심판대에 가면요, 어떤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영원 살인이거든요. 자기 애를 무자비하게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요, 살인,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 아이 지운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살인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살인, 그 다음에 분쟁,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는 겁니다. 사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속여본 적 없습니까? 거짓말 해본 적 없습니까?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거짓말일 겁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거.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 헐뜯고 안 좋게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거,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비웃고 깔보는 거 죄입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거,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요, 좀 가지고 있으면 있는 척하고, 조금 이쁘면 이쁜 척하고, 잘나면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물론 자랑할 거 좀 자랑할 수 있지요. 내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런 자랑도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은요, 지방대도 떨어졌어요. 그 집 가서 꼭 자랑을 합니다.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됐어? 우리 아들은 공부하지 말라도 이놈이 서울대 합격했지 뭐요. 정말 염장을 지른다고 그러죠. 그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 죄입니다. 요즘 자기 피할 시대라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높이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좀 자기를 드러낼 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우리는 죄수잖아요. 마음을 낮춰야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높이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할 도리 다 하셨다. 한 번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적 없다. 항상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가운데서요. 정말 부모님께 할 도리 다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르신들은요. 이 말씀 앞에 그렇지 못했다고 저를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랑 상담을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해요. 큰 소리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들어대면서 할아버지 부모님 거역하는 게 죄라 했는데 부모님 말씀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셔요. 한참 있다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도 한번 좀 돈을 벌어보겠다 싶어서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 부모를 뿌리치고 뛰쳐나가가지고 하여튼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서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셔? 그랬더니 네 아버지 저 뒷산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머니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 뒷산에 그 묘 있잖아. 네 아버지 묘. 네 아버지가 너 떠나자마자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그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아버지 이렇게 안 돌아가셨을 텐데 아버지 마저 돌아가시는 그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불효자라고 그렇게 그 묘를 껴안고 우셨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모님께 효를 다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긍휼히 올바로 섬기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심순독이라는 분이 그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대학 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냈는데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추정을 하고 일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흐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막 약속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 올바로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요 그랬죠.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멍청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어리석다고 지옥 보내니까 그래요.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뭐 내가 뭐 부처를 믿던 예수를 믿던 공자를 믿던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못 온다 하셨는데 아무거나 어떻게 믿어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다른 건 좀 속더라도 이 믿는 문제만큼은 속으면 안 됩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우리 귀도요,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속더라도 믿음 문제만큼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약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이 없는 거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의 죄 관심 없는 분 많더라고요. 육신,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육신 잘 입힐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육신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더 중요한 그 육체 속에 있는 자기 영혼,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 많아요.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하는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술로 음악으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관심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향하신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들에게 화 있을지. 여러분, 우리 육체 어떻습니까? 이거 몇십 년짜리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별의별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적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들어갈 그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입고 갈 수의도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될 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죽으면 뭐 죽죠, 뭐. 지옥 간다고요? 나만 가나요? 많이 간다면서요? 그럼 들어가면 가는 거죠, 뭐. 남 얘기 아저씨예요.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 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영혼이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나치의 전범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을요,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그들을 전 세계에 쫓아다니면서 그 전범들을 잡습니다. 많은 전범들을 잡는데요, 그 전범들 가운데서 이 사람 잡아가지고요, 이 사람 법정에 세웠는데요, 어쨌든 영상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요. 자,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인 이 십계명,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자, 이것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왜 줬냐고 물어보면 이걸 잘 지켜가지고 천국 오라고 주셨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준 목적은요, 이거 어겼다는 것을,
이걸 다 범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가지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이 계명 다 지켰느냐? 하나씩 따져보면요. 다 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정말 부모님께 효를 다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를 했는데 이거 범하지 않았냐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내가 설령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줬느냐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 수적하지 마라. 한 번도 남의 물건 수적 안 했냐 하는 묻고 계시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느 분은요. 이걸 잘 지키면 천국 간다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위에는 천국이고 밑에는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 율법을 10가지 고리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 지키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5개 지키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9개 지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키다 떨어지나 5개 지키다 떨어지나 9개 지키다 떨어지나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면요. 하나도 범하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 목적은요. 2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이 율법을 준 목적은요.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입을 막아요? 나 무슨 죄가 있어요?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해요. 죄 없다고 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율법 10가지를 쫙 그 앞에 내놓으면은요 자기주가 10가지로 쭉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라고 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 어떤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지은 죄명록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그가 지은 그 죄명록에 기록된 그 죄값,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둘째 사망, 지옥으로 던져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자, 성경에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억년 돼도 계속 불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슬피운대요. 왜 슬피울까요? 아마 슬피우는 가장 큰 이유는 후회 때문일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번에 말씀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 지옥 가면 오늘 제 말이 기억날 겁니다. 그때 어느 목사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그 말을 잘 기울였다라면, 그때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이곳 오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살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마 후회하시면서 오실 겁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불이요, 계속 탑니다.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바다입니다. 이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불로 소금 취재탄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불 속에서요, 막 펄쩍펄쩍 뜁니다. 불 속에 소금 뿌리면 어때요? 뛰죠? 사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고통을 느끼는데 안 죽어요. 거기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계속 고통받습니다. 거기는 고통의 의식이 있어요. 가장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타 죽을 때랍니다. 가장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고통이 계속 느끼는 겁니다. 거기는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왜 불이 있다면서 깜깜하냐? 불의 온도를요 계속 올리면은요 가장 뜨거울 때 불의 색깔이 검정색이랍니다. 그래서 깜깜한 겁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못 만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불 속에서 꺼내달라고 울부짖지만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뭐랬습니까? 구출될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전혀 없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즉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신의 단어입니다. 영원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영원의 하루가 참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요 바닷물 한 모금 먹고 날아간다. 천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와서 바닷물 한 모금 먹고 날아가고. 그래서 바닷물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영원의 하루.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요, 지옥 문 앞에서 이런 글귀를 보고 들어간답니다.
너는 지금부터 소망을 버려라. 무슨 소망? 나온다는 소망. 다시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천년이고 억년이고 조년이고 계속 고통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 말라고. 이거 가지 말라고 이런 집회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있으니까. 이거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의 이 불바다, 이 뜨거운 이 불 속에 떨어지면 영원히 이 속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ഞങ്ങളെ പ്രേരിപ്പിച്ച ഒരു ജീവന്റെ ഗ്രന്ഥത്തിൽ പേരെഴുതപ്പെടാത്തവരെല്ലാം പുഴുക്കൾ ചാകാത്തതും അഗ്നി ശമിക്കാത്തതുമായ നരകാഗ്നിയിലേക്ക് വലിച്ചെറിയപ്പെടും. 한 번도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들어보셨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면요. 설마 그런 곳이 있으라.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있거든요. 여기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타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있는 예배당을 다 사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 최대의 사기이고 모든 목사는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공산주들이 이야기하는 인면의 아편이다. 지옥이 없다면 말이죠. 지옥이 없다면 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 지을 필요도 없고 있는 예배당 팔아서 다 즐겁게 노는 사교장 만들어야 되고 지옥이 없다면 목사들은 가장 악랄한 사기꾼들입니다. 있지도 않는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있잖아요. 사기꾼이죠. 지옥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고 천치들입니다. 있지도 않는 그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게 없을까요?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한 문학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워봤잖아요. 성경 어느 한 부분도 거짓말 있습니까? 성경이 다 사실이잖아요. 다 사실인데 천국과 지옥 그것만 거짓말이겠습니까? 절대 이곳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후에 두 운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정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쓰게 되면요, 영원한 멸망. 어느 한 흑인 청년이요, 자기 동료
흑인 청년을 죽였습니다. 심판을 받는데요. 이 죽은 청년의 그 가족들이요. 이 흑인 청년이 아직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그냥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청합니다. 근데 이 흑인 청년이요.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요. 휘쭉휘쭉 웃고 있어요. 전혀 뉘우치질 않아요. 웬만하면요. 이렇게 상대편에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끝낸답니다. 근데요. 재판장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청년에게 무거운 죄를 내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 한번 보세요. You get to live. You get to wake up every day. Your life continues. I sincerely hope that whatever it was you wanted so badly that you felt the need to murder my son was worth the next at least 52 years of your continued existence. You won't get the luxury of raising your child because you took mine away. So because for the first time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This year was supposed to be a year of celebration, of senior pictures with prom and graduation and parties. Instead, it was a nightmare. On the nights I managed to sleep, I wake up hearing my son scream for me, to then have to realize all over again, night after night, my son is dead, gone, taken. For what? Why? Can you answer the question? Why? Why you felt that what you wanted, you were entitled to. Why you thought his death was an acceptable response to your jealousy or desire to what he had. Drugs, clothes, money, jewelry, phones, shoes, whatever it was that you felt you needed more than his life. Your why will never be better than his life. Your want will never trump my son's death. And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bed, you have a sleepless night.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or I'll be Keon. I love my family. That's all you got to say.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apologize to my family. So I'd like to apologize to my family, especially my mother. Tonight. I hope that every time you wish for your mother, she doesn't come for a visit. Pre-sentence report indicates that my client made a statement to the probation officer who prepared the report indicating that it was never his intention to injure. Your Honor, my client wants to address the court. You know, I have never in 23 years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laugh,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Mr. Bella, do you want me?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예, 보셔요.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실실 웃고 있잖아요. 재판장이 종신형을 청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이 재판장은 선처해 줬을 겁니다. 근데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지금 한 번도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좀 내일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앞에 나오면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분들이 다 내일 나오실 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이제 사실은 내일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내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드리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지옥 갈 우리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내일 증거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요, 내일은 꼭 나오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일 나오실 때 참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다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소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